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달 반 기간이 지났을 때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3달이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3달이란 어떤 정도의 시간일까요? 우리가 예전에 함께 읽었던 책 중에 쇠유 문턱이라는 이름의 기적, 이런 책을 함께 읽었었습니다. 그 책은 3달을 걷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쇠유, 즉 프랑스어로 문턱이라는 이 말은 수감 생활을 해야 되는 청소년들이 수감 생활 대신 3달을 함께 걷도록, 동행자와 함께 걷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달 동안 매일 20km 정도의 걸음을 걸어야 하고, 걸을 때는 약 15km 정도의 짐을 지고 걷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3달을 걷는다면 약 1800km에서 2000km 정도의 유럽의 프랑스 이외의 다른 나라를 걷는 일이었는데요. 이 일을 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여간해서 어려운 일이 분명하죠. 그런데 이 일을 온전히 이뤄낸 청소년들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 사이에, 그냥 수감 생활을 했던 청소년들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재범률의 차이가 극과 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쇠유라는 프로그램을 들었을 때 어떤 청소년들은 재빨리 파악합니다.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자유를 포기하고 수감 생활과 함께 TV나 즐기자. 그리하여 3달을 지내는 청소년들이 있고, 힘든 삶이지만 3달을 기꺼이 걸어낸 청소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의 삶의 시간들은 그대로 흘렀지만 이후의 삶의 방식들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간 이렇게 갇혀있는 노예 근성이라고 흔히 말하기도 하는 이런 멘탈리티의 마음가짐, 이것의 대표적인 특징은 빠른 포기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배자들은 멘탈리티를 이렇게 바꿔놓으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물론 지배하는 것들은 단지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권력이나 물질이나 다른 많은 것들이 지배해서 우리나 많은 사람들의 정신구조를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노예와 같은 삶의 선택은 언제나 일정합니다. 그 멘탈리티는 강자 앞에서는 언제나 약하고 고개를 숙이고, 대화와 합리성,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고 그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방식에는 언제나 강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지배 앞에서는 당연한 듯이 엎드리지만 더 나은 삶과 거룩한 삶에 대한 그런 대화들에 대해서는 거칠게 항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거부했었지만 늘 자신들을 짓밟고 눌렀던 애굽에 대해서는 다시 찾아가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 없는 애굽에서의 그들의 삶이 어땠었냐면, 벽돌을 굽는데 지푸라기 하나 주지 못해도 크게 항의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도자들에게 감히 이야기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도력, 모세와 아론에게는 니네도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선 그들은 똑같은 사람인 바로를 신이라고 여겼었습니다. 신적 존재로 여겼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정말 참된 신이 준 지도력에 대해서는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만 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삶도 그다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도 전쟁과 힘들었던 시절들을 지내면서 다양한 병적 징후들을 가지고 있고, 타인들에 대한 배려의 부족, 그리고 사회적 자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들은 전혀 없고 오로지 내가 잘한 것이며 나 때문에 된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전쟁 이후로 주어진 피난이라는 정신세계가 만들어낸 이 병적 징후가 우리 사회 전반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선진국, 더 나은 사회에는 없을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한 사태들을 살펴보니 그들은 단지 운이 좋아서 그런 일들을 겪지 않았었을 뿐, 인간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들은 그다지 다르지 않다, 비슷하게 공유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문제의 기원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바꿔내는 것 또한 우리의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꿔내지 못했을 때 나타난 결과들이 성경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다양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원망하고 일명 징징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 참 놀랍습니다.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냐면 두 달 반 만에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다름 아닌 만나입니다. 매일의 양식을 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들은 문명에 대한 역사들을 다양하게 살펴보면 매일의 양식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람들의 문화가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총균세와 같은 책을 봐도 매일에 먹을 것들이 있는 사람들만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노예의 삶이라는 것이 생존이 목적이다 보니까 문화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안정된 양식만이 문화, 더 나은 세계를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나와 함께 그 다음 주어지는 것이 십계명, 계명과 율법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만나와 함께 주어지는 것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이루어진 내부의 규율들입니다. 그리고 만나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회막의 문화, 즉 거룩함의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굽과 다르게 살아라, 가나안과 다르게 살아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생존이 만나라는 상수에 의해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슬프게 이 만나를 대하는 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집니다. 민수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기력, 체력이 약하다. 힘이 안 솟는데 생기가 없는데 이 만나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가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원망의 대상인 것입니다. 제가 몇 달 동안 아이들과 함께 원치 않게 점심을 매일 먹다 보니까 하늘에서 이런 만나 같은 거, 콘프레이크라도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일 똑같은 거 주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원망하고 지겹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생각은 그럴 수 있지만 무료로 받는 것에 대해서 성인들이 그런 이야기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 주어지는 양식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민수기에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를 이야기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도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다. 인간은 단지 살아남는 것,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사는 것,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 대해서 시간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펴보면 시간은 의미들을 퇴색시키기도 하고 의미를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같은 일에 대해서 원망을 주기도 하고 같은 일에 대해서 감사를 주기도 합니다. 즉 시간이 우리의 성품을 나타내는 최고의 지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시간에 의해서 상태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는가 시간이 우리를 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며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렇게 광야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호수아 5장 말씀에서 드디어 그 만나가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앞둔 여리고성과의 그 전투를 앞둔 공성전을 앞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끝난 것입니다. 공성전의 어려움은 다양한 서류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맞상대해서 이길 만한 충분한 전술과 전략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겼던 것은 대부분 약간 어설픈 방식, 자기들이 원치 않은 방식이었어요. 갑자기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덮어버린다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겼던 사람들도 보면 성이 없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과의 대결에서 이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문이 굳게 닫혔다는 이야기가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해라.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을 다시 돌아보게 한 다음에 갑자기 무척 건조하게 만나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만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싸움이야 지건 이기건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의 양식이 있으니 도망가더라도 먹을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는 요단강이 있고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생존의 문제가 그들에게 닥쳐 있는, 익숙하게 그들에게 마땅히 주어졌던 생존의 문제가 더 이상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여리고라는 전쟁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흡사 이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같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교회는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도전들의 직면에 있습니다. 교회 내의 물질과 또 여러 가지 권력 투쟁들, 교회 내의 갈등들,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상황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봄에 과학에 대한 세미나를 한번 열 일이 있었는데 그 세미나를 통해서 듣게 된 이야기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이에요. 창조과학 이런 거 전혀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은 무신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관심이 있고 IT, 기술의 발달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아직도 창조과학이냐 아니냐 가지고 논쟁하고 다른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이단시하고 사람을 쳐내는 방식으로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부하고 무엇인가 아직도 앞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 우리에게 더 큰 거대한 도전이 우리에게 닥친 것입니다.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작년에 일어난 교회의 세습에 대한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도 못하고 올 가을 총회에서 이 문제 다시 한번 해결해보고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총회 기간이 엄청 줄어들었어요. 누군가에게는 호재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빨리 끝내버리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보니까 이 문제들을 온전히 하나하나 짚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만나가 없어져 버린 것 같은 이런 위기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상황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기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매일매일 익숙하게 모였던 환경들, 매일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만나같이 당연하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요단강, 여리고성 앞에 있지만 그것보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고기 가마를 잊고 광야의 만나를 새로이 경험하듯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수고의 열매들 마땅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들의 고민과 수고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뤄내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난처하게도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일일 수도 있고 아이성과 같이 우리가 우습게 보았던 성들에 의해서 무너져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흩어져 버리는 일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들이 속아 넘어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땅히 경험해야 될 새로운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나가 사라져버린 시절을 살아가면서 익숙하게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당연하게 주어졌던 시절들을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우리의 내부를 돌보고 사회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절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런 기회가 시편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느냐, 진정으로 고민하고 기독교의 문화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에 앞으로 나아갈 길이 무엇이냐를 오히려 더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내려오던 만나가 없어진 시절입니다. 당연히 이제까지 익숙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사라져버린 시절들입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들,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다시 말씀을 붙잡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을 생각하며 우리만의 기독교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